여러분, 주님의 신부입니까? 신부이세요? 네. 성경은 말합니다. 택한 받은 자는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한 받은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신부일지에 대해서 약간 실마리를 주실 수 있는 어떤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자들이라고 하셨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을 자기의 신랑으로 여기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은 나의 친구래요.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게 미혹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니라. 여러분, 친구는 신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친구다, 나의 버지야 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어요. 또 누가 있죠? 모세가 있어요. 아주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네, 저는 막 친구라고 해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친구는 다 친구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요, 주님께서 친구라는 어떤 단어를 쓰셨을 때 사람이 주님을 친구로 여긴 적은 없어요. 누가 친구로 여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라.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많이 열려야 돼요.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지 예수님을 밭의 보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부단장 한다면서도 마치 어떤 가치 없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안 하면 내가 고통당하고 안 하면 내가 큰 어려움 당하고 안 하면 심판을 받고, 여러분, 그 보화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뭐를 자꾸 동기부여로 삼은 게 필요한 거예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잠자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 하는 게 문제야. 놀 때가 아니야. 그 밭에 그 보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이 끌려요, 안 끌려요? 땡겨요. 너 밭에 그 보화를 네 것으로 삼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지옥 간다, 너 두들겨 맞는다, 이런 말이 필요해요? 아니면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지금 뭘 말하는지 이해되세요? 두려움에 떨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준비할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석으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보물,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 마지막 때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엄청나게 지금 풀려지고 있는 시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치 다니엘서의 1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는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이겠어요? 그 봉인되었던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만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것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그 천국을 침노하는 울부짖음과 부르짖음과 주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런 어떤 침투하고 침노하고 이런 어떤 열정적인 이런 신부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아는 계시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이 풀려지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역시 말합니다. 누가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계시들을 누가 깨닫게 되냐면 지혜 있는 자가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지혜자에 대해서 문맥을 보면 그 지혜자는 누구냐면은 스스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희게 된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는요, 이 깨달음, 지혜와 계시의 영도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더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깨달음이 더해지냐면 깨끗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정결하게 하세요. 그 깨끗하게 함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모하시란 얘기예요. 정결하게 하는 거를 추구하지 않고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라. 물론 성경에 보면요, 보혈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이 두 개가 다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있는 것을 봅니다. 혹은 말씀으로, 혹은 그냥 보혈의 은혜로만. 여러분은 두 가지 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이긴다고 했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기었느라. 이러십니까?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어린 양의 피만 있어도 안 되고요, 말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주님의 은혜도 필요하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세요.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다. 여러분, 친구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찌 신부가 되겠어요? 오늘날 이 미혹이 뭐냐면, 아직도 종의 수준이면서, 종은 뭐예요? 그 대가와 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아들은, 친구는, 신부는 오히려 생명을 버립니다. 종은 자기의 받을 것을 계산하고 자기가 받을 걸 기대하고서 일하고, 그것이 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어떤 보상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그분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고, 이건 아직 신부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 친구에 대한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지금 막 주시는데요, 한번 여러분 직접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명하는 대로라 하면 이게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 모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문맥에 보면은 조금 앞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모세의 율법과 다른 새로운 계명, 신약시대에 와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건 무슨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서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으로 보건대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어디까지요? 내 목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너를 친구로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계명, 지키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실 때는요, 항상 뭐가 깔려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성경 저변에 깔려 있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여러분이 불살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죽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이상하게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왜 세 계명에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안 나와 있고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만 나와 있을까? 그래서요, 많은 신부들이요, 조금 이 구절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도 좀 있긴 해요. 왜냐면 그 거룩한 신부들은 조금 미혹이긴 하지만 자기는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만 사랑한대요. 주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으나 주변 관계 보면 별로 안 좋아요, 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 계명에서 뭘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왜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주님께 사랑을 받았으면은 이게 흘러가고 서로 같이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 너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딱 두 부류로 나누어져요. 뭐냐면 주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형제를,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는요,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진짜고 이 사람도 주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에만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를 초월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내게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이, 은혜가 진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려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안 하고 서로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 받은 네가 사랑이 진짜라면, 네가 진짜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열매로서 너는 너 자신을 초월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은혜를 받았나 아닌가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고 그 사람을 보신다 그랬죠? 항상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과 열매는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여기서요, 원어로 보면요, 진행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말은요, 어떤 완료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면, 이 구절도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진행형. 계속 과거에 열매를 많이 맺었다가 아니라, 어때요? 과거에도 열매를 많이 맺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형제를 용서하고 있는지, 내 안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거 보면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그 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께서 그거 보고 아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는 말 하시기 바로 앞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 여러분, 어떻게 친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형제를요? 내 목숨을 내줄 정도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이 사람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하게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수평적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에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과 능력과,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전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저는 계속해서 사랑도 현재형이고 계속해서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계속 사랑이 더 커지길 원하시고 열매도 계속해서 크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에게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서요, 이 사랑을 아까 두 부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기심, 내 어떤 내 은혜, 내 사랑, 나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더 이상 안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있는다는 얘기는 사랑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서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어떻게 돼요? 더 섬기고 나눠주고 사랑해주고 계속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는 품종이 좋은 거구나. 더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 깨끗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해서 더 깨끗게 해주세요?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더 강력한 보혈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열매를 조금이라도 못 맺게 방해되고 있던 어떤 찌꺼기들이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로운 말씀과 계시의 영을 계속해서 부어주심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다 뽑아내버리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또 맺으면요 어때요? 계속해서 야 너는 있는 자구나. 너는 계속 받아라. 계속 받아라. 천국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는데 너는 보는 눈이 있구나. 넌 들을 귀가 있구나. 계속해서 너는 하고 있구나. 보는 눈을 더 주십니다. 들을 귀를 더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큰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님께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 지금 들려지는 이 음성에 여러분 진심으로 성심껏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가 차원이 달라져요. 그러나 이거는 전에 늘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난 죽은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것들을 본 사람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됐지만 어때요? 천국의 비밀을 말씀의 깨달음 보는 눈과 들을 귀와 이거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현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울고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막 엄청난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막 홍해가 막 갈라지는 기적을 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시체로 널브러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엄청난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는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지금 눈에 엄청난 어떤 막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물질의 축복이 엄청나게 퍼부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약하게 작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면 들려진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행복한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게 계속해서 있는 자가 계속해서 받게 되고 선순환이 있는가 하면 악순환이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자가 또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또 뒤늦게 회개하고 또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앞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 사역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은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너희가 막 사람들이 믿음 하지만 믿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너희들이 그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독생자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막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은혜가 뭐 있어요. 또한 사랑으로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효력이 없다. 그런 거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오직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세요?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너희를 뭐 해주고 있어요? 사랑해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주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지 않니? 너희를 사랑해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아까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목숨까지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더 사랑하려면 나를 위해서 더 목숨까지 죽어주실 정도로 헌신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온전케 된다 이 얘기예요. 다시 아까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혼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는 서로가 정말 도움되고 서로가 정말 협력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나 혼자 독서 공방하면서 도 닦는 것보다 주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줄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더 큰 사랑으로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 보셨고요.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원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건 무슨 얘기죠? 먼저 사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고 믿었대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받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영으로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합돼요. 주님과 더 친밀한 자가 돼요.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까도 12절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진짜 있는 원리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내 안에서 온전케 되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뭐 때문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믿으십니까?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날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했을 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내 명대로 하물며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는 내 말대로 하는 자는 뭐가 된다고요? 내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요. 5장 16절에 보면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사람의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진짜 연인은 진짜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보다 더 친밀한 게 연인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주님께서 그러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열정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하면 나는 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게 부족할까? 난 사랑이 왜 이렇게 적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고민하고 그런 적은 훨씬 적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그러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이걸 행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케 된대요.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냥 조용히 하고 내가 주는 거 먹어. 그리고
사랑한다. 오래오래 살아. 막 축복해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극히 작은 자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구에게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주님께요.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잖아요? 그러면 준 만큼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고 대가를 바라게 되고 내가 준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거나 준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주면은 이거를 이 사람에게 받을 걸 기대해요? 아니면 누가 보상해 주죠? 주님 보상해 주세요. 완전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해주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잘해주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되고 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면요, 진짜 받으면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의 속성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거든요.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너의 유익보다 너의 기쁨보다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모든 일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도모하고 먼저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사랑으로 세계를 주님 품으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왔어요, 안 왔어요? 받았어요? 근데 이게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능력 없는 기독교가 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내가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고, 같은 원리로 아까 친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래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래요. 그럼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남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받아서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목숨을 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영생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친구래요. 그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서 그 나라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받고 그거보다 차라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받은 사랑, 날 위해 죽어주신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앞으로 남은 날들이 막 환난이 될지 두려움이 될지 막 그런 거 계산하면서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아마 분명히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변질될 거 뻔해요. 그러니까 나는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건 뭐냐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 두려움을 아직 초월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헌신을 사랑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완전케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그거 못할 거야. 나는 거기 못 견딜 거야.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경험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실제적으로 내가 남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정말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세요. 진짜 천국에 능력이 있냐? 이해되시나요? 말로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하죠. 이게 아니라 정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너무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그냥 축복해주고 막 사랑해주는 거예요. 이건요, 이 영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하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싫어하고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증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품으시고 특히 성경에 말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장 몸으로 실제로 무슨 순교를 하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줘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에 감동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여러분을 더 끌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요,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막 하늘에서 떨어질 막 불, 막 눈이 열려가지고 막 천국을 막 몇 번 다녀오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달려가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먼저 돌이킨 후에 내가 먼저 온전케 된 다음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지체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몸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더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진짜면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나 빨리 준비시켜 주세요. 나 빨리 준비시켜 주세요. 내 자 빨리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빨리 예수님도 함께 해주시고 빨리 내게 능력을 주시고 빨리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빨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영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이 기도를 어떤 동기에 의해서 지금 하게 된 거라고 했죠? 영혼들을 빨리 하나님 구해야 되는데 내 지금 수준으로는 내 지금 자아로는 내 지금 영향력 없는 걸로는 내 지금 말씀 없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다 주시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천국에 있는 능력들과 천국에 있는 지혜들을 담대하게 찾아서 자기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양심에 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사랑은 안 하면서 별로 사랑하는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성령 보혈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라는 말을 언제 하신지 아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된 모습 처음 딱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받아라. 그때 성령 받으라 하신 거 이해되시나요? 무슨 명령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받으라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 이 사랑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 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아직 능력은 아직 없어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뭐가 먼저 왔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 강력하게 중보하시고 사랑의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 하나님 앞에 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빨리 하나님 나 먼저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에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에서 말한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자는 담대하게 그에게 나아가서 구하는 대로 다 받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을 그토록 구해도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토록 구해도 지극히 부분적인 것밖에 못 받는 이유는 사랑이 먼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먼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왜?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라고 물어볼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동기가 이게 가장 크고 이것밖에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사랑은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요, 많은 열매를 보기 위함이지만 나는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가지된 내가 주님과의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는 누가 따먹는지 아세요? 많은 영혼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게, 나무가 그 열매를 먹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너희가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먹고 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출 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열매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이 열매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선택의 여지에 있을 때 너를 위한 선택을 하지 말고 너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모든 일에 너희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저들의 구원을, 저들의 기쁨을 먼저 도모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열매를 딱 열매를 저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친구라는, 주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롯한테 네가 먼저 원하는 땅 네가 먼저 다 가져가라. 가져가고 난 남은 거 내가 할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롯이 본 그것은, 이 사람은 오늘날 딱 주님의 어떤 축복을 자기 일로만 딱 이기적으로 갖는 사람의 대표적인, 가장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심이 있을 경우에는 말로가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괜히 열방의 축복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때, 나눠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줄 때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더 큰 걸 받는다고 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야. 친구가 되는 것도 주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 주시는 것도 더 상승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서기관이 말한 거예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여러분, 딴 데에서 어떤 비밀 열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요 신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계명이 나의 영생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해 드리겠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여러분, 영생이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영생이래요? 주님의 내게서 하라고 주신 명령이 예수님의 영생이시래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12장이 언제 지금 이 구절을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12장은 굉장히 장엄한, 좀 비장한 순간이에요. 거의 대중설교는 거의 끝이 나고요. 거의 사역을 거의 접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전체를 보면 결론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구의 명령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 계명대로 지키는 자가 주님의 친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명령 앞에 지금 자신의 운명이 지금 놓여져 있죠? 어떤 거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결론은 죽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보고 죽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영생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명을 귀하게 떠받드는 자들이 주님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나니. 주님의 말 한마디를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살리라면 살릴 것이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고 더 많은 두 번, 세 번의 말이 필요 없이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한마디에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자기 죽이려고 하면 자기 자식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람일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요? 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나의 영생으로 여기고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게 세워주시고 그것도 보상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